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낮은 자들의 공동체 세워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종종 이 죄의 온상이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이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이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던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5절의 그 말씀을 이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고 말하면서 그 죄를 품고 있는 존재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 다른 어떤 피조물의 죄가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이 온 세상이 죄의 온상이 되는 것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존재가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이자 죄인된 사람에게 있음을 창세기 6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이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인생은 결국 무엇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죄로 충만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또 죄의 충만에 대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선 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많은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죄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들에 대한 용서 그리고 회복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쉽게 이 죄의 삶을 살았거나 또한 현재 이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사실은 이 누군가의 죄, 또 누군가의 치부, 또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하여 아주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게, 좀 그렇게 가볍게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또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그 사람에 대한 수군거림 속에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한 긍휼도 사랑도 이해와 용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저 비판만을 위한 비판만 존재할 뿐 이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 포용과 수용의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이 죄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의 죄인에 대하여 또 이 죄인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료이거나 어쩌면 우리의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죄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가운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이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말을 곳곳에 퍼나르는 이 나팔수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누군가의 치부를 전하는 나팔수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는 이 소문의 나팔수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식별이 된다면 먼저 당사자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단둘이라는 표현, 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먼저 단둘이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죄를 지은 그 형제가, 동역자가,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16절 말씀에 한두 사람을 더 데려다가 동일하게 한 번 더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두고, 이 본문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요 이 최소 폭로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최소한으로 하여튼 그것을 잘 다루어야 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 최소 폭로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과연 뒤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다시 한번 해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과 긍휼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형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요 심판받을 자라 말하지 않고 형제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 표현의 기저에는요 이 죄인과 우리들의 관계를 마치 가족 혹은 이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은 이 15절 후반부에 나타나는데요,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한 개인으로서 이 자기를 어떻게 지지하고 의지하는 어떤 한 사람을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그 사람이 내가 속한 공동체, 여기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우리 품으로, 이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 의미를 얻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요, 이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한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심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된 말과 행동, 그 누군가의 삶의 태도에 대해 우리가 권면해야 할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람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은혜 아래 거하며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 온전히 회복해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핵심은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 교회의 권징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회의 권징, 교회의 치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죄에 대한 시벌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성도를 치리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치리하는 것의 목적을 이 교회 헌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교회의 이 고신 헌법 제 40조 1항의 시벌에 의해서 이 시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벌은 영적이요 도덕적이므로 국가의 시벌과는 다르며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신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제가 고요의 권징과 시벌의 의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죄인에 대한 우리들의 논점은 그들의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죄에 대한 판단, 시벌, 치리는 곧 그 성도, 그 죄인, 그 형제의 삶의 회복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창세기 6장의 그 홍수의 심판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이 사람의 죄가 땅에 만연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실망과 진노가 가득한 그 심판 속에서 우리는 심판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 존재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가 이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방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방주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맹렬한 심판 속에서 노아라는 한 신실한 사람과 그 가정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 죄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또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은혜 아래 거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된 형제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권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형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에 이 교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그 문제를 이제 교회로 위임시키라는 의미죠. 그리고 교회는 이 범죄한 사실의 내용과 함께 권면했던 그 두세 사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범죄한 형제를 향하여 말씀에 근거한 권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권징, 그 다음에 치리,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권면을 그 성도에게 교회가 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권한과 역할은 여러분 누가 부여하신 걸까요?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임을 이 18절 말씀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씀, 이미 이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교회의 권면에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고 합니다. 교회의 권면, 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위에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런 자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세리와 다를 것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 정말 그 영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 나의 가까운 형제와 같은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그럼 주님 포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에이, 우리 주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의중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이 증거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서 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 상황을 지금 무엇과 연관지어서 설명하십니까? 바로 기도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에 저는요, 이런 고민을 아버지께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왜 저한테만 보일까요? 왜 저한테만 눈에 띌까요? 왜 저한테만 발각이 될까요? 아빠, 너무 힘들고 이 마음 같아선 쏘아붙이고 따지고 따끔하게 혼도 내고 싶은데, 그러면 저 진짜 이 인간관계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어쩌면 좋죠? 옛날부터 이상하니만큼요, 이 어떤 사람의 잘못, 이 나쁜 행실, 부당함들이 유독 저에게 잘 보여서 너무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주야, 하나님이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부족함과 누군가의 연약함을 너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가 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두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어떤 누군가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그 사람의 우리의 입에 입방하여 우러내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죄, 아주 쉽게 편하게,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쾌하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그 형제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 사랑이 없는 비판과 긍휼이 없는 정죄를 멈추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우리가 비판하며 또 정죄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 포기해야지라고 하며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이제 우리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주께 돌아와야 할 우리의 형제요 가족이자 주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합니다. 두세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을 분명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 없는 비판과 이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권면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만 했던 그런 내 모습에서 벗어나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두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두고 먼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는 나의 가족, 또 나의 친구, 나의 또 공동체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그 죄인이, 그 형제가 속히 죄의 자리를 떠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국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분열과 대립의 상황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온 나라가 화합과 소통의 나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길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총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도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선교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지난주에 단기봉사 일정들이 오픈이 되었는데요, 우리 은혜샘물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단기봉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봉사 일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 일정 가운데 고난주간도 특별 집회가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에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고난주간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고난 속에서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회 일정과 특별히 고난주간 집회를 두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